이 시간에는 구름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구름, 하늘에 이렇게 뭉게뭉게 떠다니는 구름을 보면 어린아이들이 구름의 모양을 보면서 저것은 뭐 곰 같다, 저것은 무엇과 같다, 이렇게 나름의 상상의 나래를 펴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구름은 땅의 수증기가 하늘에 올라가서 구름이 되어지고 또 구름에서 비로 쏟아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구름은 하늘을 떠다니는 작은 물 알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구름은 솜털처럼 부드럽게 보이는 하얀 흰 구름에서 시커먼 먹구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종류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우선 구름은 비의 근원지입니다. 또 태양의 그 뜨거운 열기나 강렬한 빛이 구름이 있으면 구름을 통과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늘이 되어주고 또 그 뜨거운 강렬한 빛을 어느 정도 이렇게 필터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태양의 햇빛을 부드럽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뜻이죠. 성경에 이렇게 보면 변화산에서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있을 때 주님께서 변모하셨습니다. 큰 변화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때 그 광경이 너무나도 감격스럽고 너무나도 놀라서 베드로는 말했습니다. 저희가 여기서 지내는 게 좋겠습니다. 초막셋을 짓고 여기 머무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때 베드로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빛나는 구름이 그들을 덮었다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7장 4절의 말씀입니다. 이 베드로의 그 고백이 끝나는 순간에 그들에게 빛나는 구름이 그들을 덮었다. 그러니까 이 구름은 제자들의 그 고백, 그 신앙 고백이죠. 그들의 고백에 따라서 빛나기도 하고 또 짙은 구름으로 나타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눈이 띄어질 때, 영적인 식별력이 있을 때 빛나는 구름이 됩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은 그 당시에는 영적으로 대단히 눈을 떴다는 얘기죠. 영적으로 깨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는 구름으로부터 소리를 들었습니다. 무슨 소리를 들었는가 하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이 소리를 들은 제자들은 너무도 두렵고 떨렸습니다. 그 소리를 들었다는 것은 신성한 주님의 사랑이 그들의 의지 속에 들어갔다는 뜻입니다. 그 영광의 주님의 변화하신 그 광경을 본 제자들, 그리고 빛나는 구름이 그들을 덮었고, 그리고 하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 음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 다름없이 하나님의 영이죠. 진리입니다. 진리의 영이지요. 그 진리의 영을 의미합니다. 성경에 보면 구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하늘의 구름, 또 하늘의 창, 하나님의 누각, 뭐 하나님의 권능과 지혜, 뭐 이런 표현들로 성경에서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름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흰 구름도 있고 검은 구름도 있고 짙은 구름이 있습니다. 구름이라고 하는 거 출애굽기 19장 9절에도 보면 주님께서 모세에게 빽빽한 구름 안에서 너에게 갈 것이라. 그리고 무거운 구름이 산 위에 있었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무거운 구름이 산 위에 있었다. 빽빽하고 어두운 구름이 너에게 갈 것이라. 이것은 뭘까요? 빽빽하고 어두운 구름. 사람의 마음속에 마치 빽빽하고 캄캄한 구름이 이렇게
끼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렇다면 인간은 진리 가운데 있는 것일까요? 거짓이 휘감아 돌고 있는 것일까요? 거짓이 돌고 있다는 뜻이죠. 마음의 상태가 어두움의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인간에게 있는 그 상태를 의미합니다. 영적으로 말하면 구름의 종류, 필터라고 그랬습니다. 그 필터를 통해서 인간에게 하나님의 태양빛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 필터가 뭘까요? 중간의 필터.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를 볼 때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성경은 문자입니다. 문자. 지식입니다. 우리가 영어, 한국, 일본, 중국 각 나라마다 글자가 다르기 때문에 글자가 주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글자를 모르면 영적인 뜻을 또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 글자 속에는 하나님의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볼 때에 문자 그대로 이해하면은 성경의 깊은 오묘한 그 의미와 뜻을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구름이라고 하는 필터가 반드시 거쳐야 되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에게 하늘의 그 본질적, 신령한 하늘나라의 그 오묘한 원리가 우리한테 들어오려면 일단은 문자를 읽어야 됩니다. 이 구름은 문자적 진리를 의미하는 거죠. 문자. 우리가 문자를 통해서 구름을 통해서 태양빛이 들어오는 겁니다. 예, 태양빛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주님께서 구름을 타시는 그분을 찬송하라. 시편 68편 4절에 보면 구름을 타셨다. 구름 속에서 주님께서 오신다. 그러니까 문자적 진리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적 깨달음을 주신다. 그런 의미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에서 보여졌다. 출애굽기 16장 10절의 말씀도 있는데 그것은 주님의 진리가 영광이 하나님의 영이 구름에서 보여졌다. 문자적 진리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를 모르면 그 문자적 진리를 모르면 하나님의 그 오묘한 원리를 우리가 알 수가 없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담을 그 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글자입니다. 글자. 그러니까 이 문자적 진리도 대단하게 인간에게 필요한 것이죠. 태양의 햇빛이 구름을 통과한다는 것은 주님의 사랑과 지혜가 문자를 통해서 인간에게 들어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구름은 문자적 진리를 의미한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그저 성경을 그 문자 그대로만 이해한다면 그 하나님의 햇빛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그분은 알 수가 없다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성경에 여호와께서 구름에 강림하셔서 그와 더불어 서셨다. 출애굽기 34장 5절에 있고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다. 요한계시록 10장 1절이고요. 흰 구름과 구름 위에 인자 같은 이가 앉아 계신 것을 보았다. 계시록 14장 14절의 말씀인데 이런 구절들 모두가 구름 가운데 주님께서 계셨다. 천사가 있다. 이런 얘기들은 그 구름이라고 하는 문자적 진리 속에 하나님의 신비한 진리가 담겨져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런 얘기입니다. 주님께서 또 이제 그 제자들이 주님의 변화하신 그 영광을 보고 난 다음에 빛나는 구름이 그들을 덮었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는 저희의 말을 들어라. 이런 말씀을 그들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저희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여기서 얘기하는 아들이 또 뭘까요? 저도 아들이 있는데 그런 부자지간을 의미하는 걸까요? 이 육체적인 관계로 우리가 가끔 아들이라는 표현이나 아버지라는 표현을 생각하기 쉬운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기초적이고 성경에 대해서 이제 처음 본 자들은 아버지나 아들의 그런 관계로만 생각하기 쉬운데
이제 신앙이 깊어진 사람들은 그 아버지라는 뜻은 신성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신성을 의미하고 아들이라는 표현은 인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신성이 인성 가운데 내려왔지요. 이 땅에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는 표현은 인간의 인성을 입으셨다는 거죠. 이 죄 많은 인성, 이 더러운 인성을 주님께서 직접 입으신 겁니다. 직접 몸으로 입으신 겁니다. 그렇지만 그분은 본질이 신성이기 때문에 인성을 입으시고 그 인성을 신성화시킨 겁니다. 부활하심으로 모든 인성을 거룩하게 만드신 거죠. 그걸 영화라고 표현하는데요. 저는 내 아들이니 할 때에 그 아들이라는 표현은 인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신성과 인성의 관계요. 좀 더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사랑과 지혜의 관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기뻐하는 아들이라 이 말은 신성의 기쁨이죠. 신성의 기쁨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잘 아는 무지개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노아에게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었다. 그리고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그래서 가끔 이제 어떤 대규모 집회를 할 때 무지개가 뜨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현존하신다. 하나님이 임재하셨다. 이러면서 다들 기뻐하고 희망에 차 있는 모습을 봅니다. 무지개라고 하는 의미는 사실은 구름 속에 무지개를 둔다. 그래서 그 이제 물방울이나 이런 폭포 사이에 보면 무지개가 이렇게 뜨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먹구름 사이에는 무지개가 뜨질 않지만은 비 온 뒤에 화창하고 맑게 개인 그 하늘에 이 무지개가 나타납니다. 무지개는 여기서 말하는 대로 언약의 표시입니다. 언약의 표시. 어떤 언약일까요? 주님께서 무슨 언약을 우리에게 인간에게 말씀하신 것일까요? 그것은 너희가 지금 노아 홍수로 인해서 온 세상이 덮였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지개의 약속을 주시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언약을 맺으셨는데 온 세상이 물로 덮였다고 하는 것은 거짓으로 온 세상이 뒤덮인 겁니다. 이 거짓 가운데서 너희가 이제부터는 진리의 삶을 산다면 영생을 얻게 하겠다. 영생을 얻게 하겠다. 그런 약속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진리대로 살고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로 노력하면 주님의 무지개가 언약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 비춰지는 것이죠. 거듭남에 따라서 주님께서 현존하신다는 겁니다. 무지개를 보시고 거듭남을 보시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겠다. 노아 홍수가 단지 쓰나미 정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영적인 의미이고 거짓이 들어와 있는 온 인류 가운데 거짓이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무지개는 그 가운데서 너희가 거듭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 무지개의 축복이라는 것은 인간이 거듭나면 거듭난 만큼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주님의 현존과 주님의 축복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거듭남입니다. 거듭남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 백성이 길을 걸어갈 때 낮에는 구름 기둥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구름 기둥, 뭘 의미할까요? 뜨거운 태양빛이 6천도 아닙니까? 그 6천도의 태양빛을 사막 가운데서 그거 다 비춰지면 아마 그 사람들은 거반 며칠 못 가서 죽고 말 수도 있습니다. 뜨거운 열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 뜨거운 열기를 이렇게 필터 역할을 해서 그늘지도록 만들어줄 수 있는 것은 구름이죠. 구름이죠. 그리고 인간이 가장 적절한 온도에 맞춰서 내려올 수 있도록 햇빛이 내려올 수 있도록 필터 역할을 해줍니다. 조절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인간에게 다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인간의 수준이 너무나 미약하고 더러운데 인간의 상태에 맞게 하나님의 사랑도 내려오는 겁니다. 그 사람의 수준에 맞게
주님의 지혜가 내려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조절하신다고 하는 것이 구름 기둥입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입니다. 예, 뜨거운 사랑을 죄악된 인간이 다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릇에 맞게 조절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해서 태양의 빛을 감수하는 겁니다. 구름 기둥.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지요. 이처럼 오늘 구름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인자가 구름 타고 오시리라 그런 말씀도 있어요. 구름 타고 오신다. 어찌 주님께서 구름을 타고 오시겠습니까? 그건 표현이죠. 그러나 그 구름 타고 오신다는 말은 문자적 진리 가운데 영적 진리가 들어온다.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이 들어온다. 그런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구름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우리도 베드로가 변화산에서 주님을 보았을 때의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은 것처럼 우리들의 심령 속에도 그 빛난 구름이 임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간절하게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